함께 계십니다. 자, 자, 시편 23편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애를 기도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시니 정녕 나를 가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23편의 말씀을 읽으실 때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순서가 나옵니다. 먼저 그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그렇죠? 염려와 근심이 없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게 하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살려 구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주의 친구로 주의 신부로 성장시켜 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좋아요 싫어요? 고난이 좋아요 싫어요? 근데 그 고난으로 날 이끄시네. 왜? 너무 고생 좀 해봐! 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를 광야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광야다, 골짜기다, 터널이 벼랑 같은 다리가 길면 길수록 그 골짜기가 깊은 거죠, 그죠? 근데 주께서는 내게 다리를 놓으셔서 인도하시고 터널이 길고 어둡다면 내가 넘어야 했을 그 산이 그만큼 높고 크다. 옛날에는 뭐 그런 다리가 없었고 그런 터널이 없었으니까 옛날 분들은 못 알아들 얘기지만 우리는 다니면서 다리 건너가잖아요. 터널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골짜기를 뭐 이렇게 간다, 산을 넘는다, 험산중령을 넘는다 그러면은 요즘 사람들은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요즘 세대에 맞춰서 다리와 그렇죠? 터널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당시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험산중령 라고 표현을 했죠. 왜요? 그것을 넘어갔더니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더 크고 넓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 거지. 그 소와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제 방목을 하잖아요. 유목을 하는데 그 유목이잖아요. 유목. 왜 유목이에요? 그 목을 키운다는 뜻이고 가축을 키운다는 뜻이고 유는 떠돈다는 뜻이에요. 왜 떠돌아요? 풀이
뜯어먹으면 바로 안 자라잖아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 풀 자랄 동안에 기다려? 그러면 죽지. 그러니까는 옆에 풀 와서 또 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 기본은 보름 이상 있어야 이게 풀이 다시 자라거든. 또 신기한 거는요, 독초, 잡초는 진짜 빠르게 슉슉 크는데, 목초나 곡식은 진짜 천천히 커요. 신기해. 네. 그래서 어쩌면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어. 그럼 그 한 달 동안은 도는데, 어떤 경우는 뭐 가물었다든가 또는 목장이 좁다든가 그래서 막 풀 떨어질 때가 있어. 풀 떨어질 때. 그래서 어떡합니까? 때로는 사막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산 너머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양떼와 소떼를 몰고 갑니다. 지금까지 양떼 목장 따라 다니면서 열심히 풀을 뜯고 잘 먹었는데 갑자기 풀이 없어. 풀이 안 보여. 풀이 없어. 그리고 물도 없어. 바위와 사막과 그런 것만 있는 곳이 있네. 그쵸? 그 넘어가면 새로운 풀과 생수가 있지만 그 넘어가는 그 길. 목자는 알아요, 그죠? 목자는 알아. 그리고 좀 그 고참들은 알아요. 몇 년 동안 이 목자 따라다니는 고참들은 눈치 탁 채고 있어. 내 기억에 의하면 이때쯤 좀 멀리 갈 때가 됐는데, 여기서 목자가 이렇게 쳐다봐. 언제 가요? 이렇게. 근데 신병들, 막 태어난 애들은 불 떨어졌네. 불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저쪽을 뒤돌아봐요. 자기가 뜯어먹고 온 저쪽 끝을 봐요. 저기 풀 다 자랐을까 안 자랐을까 고민하면서 봐요. 근데 문제는 양은 근시죠. 근시에 멀리를 못 보는 말이야. 그런데도 많이 보면서 이렇게 봐요. 자기가 뜯어먹고 온 저 뒤쪽을, 저쪽에 풀이 자랐을까나 그러면서. 성장한 양은 멀리 못 보는 그 눈으로 바로 옆에 있는 목자를 쳐다보고, 새로 태어나가지고 아직 경험이 없는 어린 양들은 그 멀리 보지도 못하는 그 눈으로 뒤를 쳐다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그러면 이제 목자가 양떼를 불러 모으고 풀밭 밖으로 행군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 단어만 신경을 쓰고 합시다. 지도 밖으로 행군한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이 삶의 지역, 풀밭 바깥에 사막 또는 험산주역 골짜기로 끌고 가실 때가 있죠. 어떤 경우는 땀 흘려서 막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파도에 휩쓸리듯이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결단하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는 다 안 되겠다. 레드오션이다. 블루오션 한번 찾아보자. 우선 이제 모험으로 갈 수도 있고. 예화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어떤 미국 아메리카
원주민들, 인디언들 사이에 전해진 이야기라고 했죠. 미국 중계는 높은 산맥이 다 있잖아요. 이 산맥이 참 재밌는 산맥이에요. 미국 역사를 바꾼 역사였는데, 아메리카인들이 대부분 이걸 안 넘어갔죠. 서로 이렇게 따라서 타는데, 저 해안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쪽, 캘리포니아 이쪽 라인에 살게 하셨고, 중앙으로 간 사람은 이쪽에 살고, 이쪽 해안가는 미국 동부에서 이렇게 크게 세스로 클럽을 하는데, 극심한 기근이 왔어요. 보니까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서로 싸워.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한 부족이 이대로는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산맥을 한번 넘어가 보자 하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둘 중에 하나요. 죽기 살기로 싸우던가, 옆에 있는 부족과 싸우던가, 아니면 저 산 한번 넘어가 보자. 근데 대부분의 부족민들이 뭘 선택했어요? 싸우는 것,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걸 선택했어요. 근데 추장의 아들이 손을 들고 내가 저 산 한번 넘어가 보겠다. 저 산 너머에 우리가 살만한 땅이 있으면 우리 다 같이 가는 거고, 없으면 부족의 명운을 걸고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기한을 정해주고 주장이 자기 부하군과 함께 산을 넘어갔습니다. 그 산이 꽤 높아요. 위에는 얼음이 이렇게 만년설이 있는 그런 산인데, 넘어갔더니 와, 여지껏 본 적이 없는 넓은 땅과 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교민들이 그래, 그러면 싸우지 말고 건너가자. 우선 슉 건너가서 지금까지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어느 부족이 되었다. 라는 전설이죠. 이렇게 스스로 넘어가기도 하고, 떠밀려서 가기도 하고, 또 우연히 떠밀려서 갔든지, 스스로 선택해서 갔든지, 이렇게 우리 인간은 자신에게 익숙한 풀밭을 벗어나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간 자가, 그걸 넘어간 자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왔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죠? 애국으로. 본인이 요셉은 건 안 하지만, 떠밀려서 한 거지만, 그 애국으로 간 그 요셉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살고 큰 민족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죠? 에스더도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죠? 스룹바벨도 끌려가고, 느헤미야도 끌려가고, 에스라도 끌려가고. 그런데 그 결과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개인적인 감독법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렸죠.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스스로 건너갔든지, 때로는 떠밀려 갔든지, 넘어간 자들을 통하여 이루었다. 그게 인류 역사고, 그들이 인류의 리더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 은혜의 역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고난인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 원하잖아요. 그 에펠레차 수명 너머에 그 광활한 땅과 큰 강은 원하지만 그 산을 넘는 건 싫어, 부담스러워. 차라리 옆에 부족과 죽기 살기로 싸우고 그냥 하고 마는 거지.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차라리 죽고 말지, 차라리 도망가고 말지, 망하고 말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그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났는데 40년, 와, 그래 40년 걸 거 아니었죠. 2년이면 끝날 일이었어요. 2년. 우리 하나님 계획은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2년만 데리고 있다가 데려가야지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는데 이스라엘이 반역을 하네. 그렇죠? 가데스 반에서 반역을 하네. 하나님께서 그 계획 수정 40년. 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바로 가면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근데 문제는 이 시나이 반도도 그 당시에 이집트 땅이고 이집트와 가나안의 국경이 지금의 국경선과 비슷합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휴전선에 우리나라 최정예 병력이 붙어 있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부터 이스라엘의 최정예 병력이 거기 있었어. 거기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면, 쫄래쫄래 거기로 가면 이스라엘이 그 군대와 전쟁을 내린다고. 근데 이스라엘의 성경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스라엘 60만 대군이라고 말은 60만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10만도 안 돼요. 무장할 수 있는, 무기를 들고 무장할 수 있는 인원이 10만 이쪽 저쪽. 그거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만 명은 군적이라는 이름이 올랐는데 뭐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싸우자 그러면 목자에 지팡이나 몽둥이를 들고 가야 돼. 창과 칼과 전차로 무장한 군대 앞으로 몽둥이와 지팡이를 들고 가서 싸워야 되는. 근데 그나마 10만의 병력이 무기를 든 병사들도 그 무기를 어디서 얻었어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죽은. 이집트 병사들이 떠밀려 왔다고, 해변가로. 거기서 노획한 거. 거기서 노획한 거 들고 아멜렉과 싸웠죠? 그래서 또 무기를 더 얻고, 그리고 광야 이쪽에서 옥이나 그런 아모리 왕들과 싸우면서 무기를 좀 더 수급을 하고, 그래서 10만 명 무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홍해 사건도 없고 아말렉 사건도 없고 모압
아주 평지 정복도 없었던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막 노예 생활하고 풀려난 사람들이 무슨 무기가 있어? 싸우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네.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국 체전이들과 싸워요? 홍해 사건의 이스라엘 군대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수도경비 사령부 군대예요. 지방 예비군들. 이집트의 수도경비 사령부의 병사들과 예비군들이 쫓아온 거 오는데 그것도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으로 해결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도 감당 못해가지고 모세야!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서 죽이려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차곡차곡 무기도 챙겨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바위에서는 생수로 먹이시고 그런 기dom과 불기dom으로 지키기 보호하시고 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가자 했는데 양들이 마샤 안가 그러는 거야. 근실하니까요. 양은 근실. 지쳤다 이거지. 아 복자야 지쳤다 힘들어 목말 나가겠다 못 가겠다. 그냥 주저앉는 모습과 똑같죠. 몇 걸음만 더 건너가면 새로운 풀과 초장이 있는데 못 간다고 주저앉아있는 그런 모습과 같아요. 연약한 양들은 어딜 쳐다본다고요? 뒤를 쳐다본다고 그랬죠? 뒤를 쳐다보니까 저 끝없이 혼자 사망이 넘치는 골짜기만 보이잖아. 눈앞에 있는 푸른 초리만 안 보이잖아. 그런데 성숙한 양들, 여호와 칼레 같은 양들은 조금만 가면 푸른 초장인데 얘들 왜 이러노?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사망이 넘치는 골짜기를 벗어 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뒤돌아보지 말고 나아야 합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싫어. 이게 힘들어. 이게 힘들어. 직접 겪어보니까 알겠어요. 저도 이제 몇 번 겪어보고 나니까 이게 남들 얘기할 때는 야 주님 믿고 의지하고 같이 기도하자 막 그러면서 했는데 내가 당하니까 나도 모르게 넋두리가 나와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이 더 동역자들이 아이 목사님 뭐 그 정도 갖고 그래. 기도해 나도 기도해 줄게. 내가 했던 그 대사를 나한테 똑같이 갚아주더라고요. 나를 바라보고 가기 원합니다. 자, 3만5천 곳에 건너 새로운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를 만났습니다. 저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게 상을 베푸시고 싸워서 이기는 거죠. 하나님을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또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또 주저합니다. 주께서 날 군지로 쓰시고자 하는데 주의 병사로 쓰시고자 하는데 입대 안 하면 안 되나요? 한다든가 입대를 해놓고서는 주께서 하시는 그 훈련과 그 과정이 또 힘들다고 사령각을 잡아요.
도망갈까봐 다 자고요. 저 같은 목사들이 이제 그렇게 부름받은 거 아니니까 주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거죠, 저희들. 근데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됐어도 주님의 군대가 되려면 사명이 넘치는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런 못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 가정에서도 고난을 주시고 주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데, 주님의 정답은 이제 우리가 알죠.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군대로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주의 나의 평생에, 그죠? 나의 평생. 그래서 나중에 주 옆에 섰을 때, 주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날 통해서 이루어졌네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답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모범답안이고 정답이 바뀝니다. 뭐로요? 내가 원하는 거.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뜯어먹은 저 풀들 다른 데도 빨리 자라게 해주세요. 풀들 빨리빨리 키워주셔가지고 내가 다시 뜯어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또는 하나님, 이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다가 고속도로를 좀 놔주시고 나한테 리무진 버스를 태워주셔서 속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다리를 오셨다니까요. 터널 뚫으셨다니까요. 근데도 힘들다고 그래야지. 제가 옛날에 광명시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인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전학이 안 돼요. 전학 절차가 좀 안 돼서 한 며칠 인천에서 부평에서 광명까지 통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80년대니까 그때는 좀 그래서 부평에서 전철 타고 개봉에 내려서 개봉역에서부터 광명동 초등학교까지 걸어갔어요. 그때는 다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40년도 더 된 옛날 얘기니까. 어느 날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개봉역에 내려서 광명동 초등학교까지 가는 길을 못 찾겠어. 옛날에 막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몇십 년 지난 뒤에 길이 바뀌었잖아요. 10몇 년 전이니까 또 20몇 년 만에 간 건데, 그 30년 나다가 산 건데 길이 바뀌어가지고 길을 못 찾겠어. 그래서 이제 저기 광명시에 광명동 초등학교로 가야겠는데 길을 못 찾겠다 했더니 어떻게 하시려고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날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거기를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러면서 요 앞에서 몇 번 버스 타시고 어떻게 가시든지 요 앞에 택시 타고 가시든지 알려주더라고요. 나보다 우리를 더 잘하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네? 어떤 소리 말씀드렸죠. 다리도 놔주시고, 터널도 뚫어주시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도 힘들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많이 연약해졌죠? 옛날 분들에 비하면.
그래서 40kg 행군하던 게 20kg로 줄고, 그것도 힘들다고 빽 뺏겨서 10kg로 줄고, 뭐 그런답니다, 요즘 군대가. 하나님께서는 정답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들을 어느 일정 수준까지 성장시키십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주께서 이끄시고, 그죠? 만나와 매치를 하기 위해 생수를 주시고, 그런 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준에, 우리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정답 해놓고서 하나님 이대로! 라고 하지 말고, 우리 진정교통의 자녀라면 주님의 말씀을 정답으로 고백하고 주님 바라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지혜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이끄시는 그 안에서 주의 공급하신가, 주의 이끄신가, 주의 능력을 믿어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이런 새롭고 넓은 도전과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가 번개지고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